오늘도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한 공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이 성찬례를 봉헌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찬례를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제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녀와 함께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용서와 기쁨을 얻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쩌면 요셉은 우리가 물어 우리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요셉 앞에 나가버렸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하를 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형들이 악의로 한 일이건 어떻게 마음을 잘못 먹고 한 일이건 못할 짓을 한 것을 용서해 주어라. 내 아비를 돌보시던 하느님의 종들이 비록 악의에 산 일을 했지만 용서해 주어라. 요셉은 이 말을 들으며 울었다. 형들도 울며 그 앞에 좋아했다. 이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다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것 싶습니까? 하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이렇게 백성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형들이 어린 것들을 돌봐주리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요셉의 말을 들으며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 말고 반가이 맞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밖에는 먹지 않습니다. 아무것이나 먹는 사람은 가려서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의 종을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가 서거나 넘어지거나 그것은 그의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서 있게 하실 힘이 있으시니 그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특별히 더 좋은 날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이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각각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따로 정해서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무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려서 먹는 사람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그 역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고 산 자의 주님도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심판할 수 있으며 또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아닙니까? 성소에도
정녕 나는 모든 무릎을 내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이 나를 하느님으로 찬미하게 하리라 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밝히려 하였다. 셈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왕은 네 몸과 네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종이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보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돈을 빚진 동료를 만나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 빚을 갚아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 동료는 엎드려 꼭 갚을 터이니 조금만 참아주게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분개하여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바쳤다. 그러자 왕은 그 종들을 불러들여 이 몹쓸 종아, 네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몹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에게 넘겼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모두 편히 오늘 복음 설교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맑고 청량한 하늘을 오랫동안 올려다 보았습니다. 모처럼 긴 시간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문제에 몰입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면 하늘을 잘 올려다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복음 말씀은 주님의 뜻을 올바로 보라고 요청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자기는 어리석을지라도 남의 허물을 보고 꾸짖는 일은 참 잘합니다. 그러나 비록 똑똑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 하여도 자기 자신을 꾸짖는 일에는 참 어둡습니다.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하기보다는 기회만 있으면 타인을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그만큼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아무도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를 짓고 허물을 많이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그 자리를 떠났다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왜? 다 죄가 있으니까. 사실 돌아보니까 다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함과 마음의 분노가 한이 되어서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참지 못하고 터뜨린 분노가 엄청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으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용서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 안에 참 평안함도 없습니다. 용서, 그것이야말로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는 이야기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증오심, 미움에 묶여서
원망을 쏟아내며 지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때로 잃어버리고 맙니다. 대충 살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그때 내가 신앙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용서가 그저 속이 끓어오르고 분통이 터지는 대로 억지로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용서를 살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큰 용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뒤틀려서 뒤숭숭한 마음을 말끔히 정돈할 수 있는 해결책도 용서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는 이것은 무한을 이야기합니다. 무한을 얘기합니다. 이 무한히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은 순수하게 용서하는 것, 즉 진심으로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용서한다는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살펴보면 정말 용서하는 것일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용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입니까? 내가 교인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쩌면 억지로 용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근본적인 용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겉으로만 용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의 방법에 대해서,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 신하들을 불러서 세무를 합니다. 그 중에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진 종이 풀려나옵니다. 왕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라는 겁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라는 돈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처자식을 다 팔아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판다 할지라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라는 돈입니다. 왕은 이 종이 못 갚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은 엎드려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주인은, 이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집으로 가다가 동료를 만납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빚을 갚으라고 그를 가둡니다. 이 친구가 꼭 갚을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이 무자비한 종은 그의 청을 듣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치의 품삯입니다.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무자비하게도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동료들이 너무너무 괘씸했습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빚.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인을 일을 해야 받는 품삯이라는 거야. 한 달란트가. 쉽게 말하면 일반 노동자가 20년 동안 꼬박 벌어야만 생기는 돈이 1달란트라는 거야. 그런데 그럼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전혀 빚을 갚을 수 없는 큰 액수를 탕감받은 종이 조금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을 진 자기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이 종의 큰 잘못은 자기도 이행하지 못한 것을 동료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에게는 비판적이고 자신에게는 관대해서 남의 잘못은 눈을 크게 뜨고 보면서도 자신의 잘못에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동료에게 용서를 베풀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왕은 이 종을 다시 불러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몹설종아, 네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낼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무자비한 종은 동료의 그 작은 빚을 탕감해주거나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100달란트를 받아서 왕에게 진 빚의 일부라도 갚으려고 했던 것일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되는 것 중에 100달란트를 갚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의 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용서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지금 내 안에 자리한 나쁜 것, 흉한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는 오만함을,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종이 1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은 그가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잘못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차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용서는 사랑이며 의무입니다.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무일 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이고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권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상대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을 용서하겠다는 각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상대의 어떤 잘못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어떤 상황도 너그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이 용서해 주는 곳입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이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한 모욕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청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며 의무인 용서를 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형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를 무조건 용서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까지도 헛일이 되어서 다시 자기 감옥에 수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내 삶의 발자취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자기 성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몇 번 용서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크게 용서받았고 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용서,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 평생에 한 모든 용서를 다 합해도 내가 받은 용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용서합시다. 분노와 복수심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이 한 주간 사랑이며 의무의 용서를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니기야 신정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치시며 만물이 다 이불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중위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용서하는 삶을 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또 수술을 앞두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돌아온 화요일에 입원을 해서 목요일에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 이웅주 마가교우님의 치료와 수술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하루속히
공식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신자들이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우리 주교와 사제와 부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병들고 고난받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글산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립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교회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빵은 주님의 몸으로,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이 예물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에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독생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의 거룩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화하신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기약의 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거룩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나이다. 비오니 끊임없는 도우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본래 교회연 선교를 하는 날입니다. 이미 우편으로 여러분들께서 선교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그 선교 결과를 이제 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를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개표가 끝나면 그 결과를 교우님들에게 또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 교회원 6분을 여러분들에게 각 가정에 또 명단을 보내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우편을 받으신 다음에 곧장 그 투표용지가 되거든요. 그 투표용지에다가 이 6분의 교회위원 중에서 신자회장이 이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 가운데 결정하시면 그분의 이름 옆에 표시를 해서 반송부에 다시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신자회장 선거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 중에 아마 도착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늦어도 화요일쯤에는 여러분이 반송해 주셔야지 예정대로 그 주간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도착을 해서 마지막 주일에 개표를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 꼭 신경 쓰셔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권리 행사 그리고 교회의 귀한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다가오고 있는 추석 명절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2단계로 다양한 조정이 된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곤란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가 해주시길 바라고, 결정되는 대로 추석 명절에 대한 감사성찬회에 대한 안내는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건강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예식을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